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사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은사적인 충돌도 많았고, 은사적인 충돌이 있다 보니까 또 예언파, 방언파, 바울로파, 게바파 그러면서 이렇게 파들도 많이 생겼겠죠. 그런데도 바울의 깨달음은 뭐냐 하면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사들 때문에 많이 부딪혔고 또 계속 순교를 당해야 되고 핍박을 당해야 되는 것 때문에 생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생긴 은혜. 근데 그 은혜를 깨닫는데 바울은 항상 그 은혜를 감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느 때만 감사하고 어떤 사건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항상 감사했다. 그래서 이 높은 은혜의 깨달음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항상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마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등을 지고 살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흙수저냐 금수저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매 순간 같은 은혜를 깨닫는 것 같아요. 매 순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지나가고 또 길게도 짧게도 그런 많은 다양한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기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어떤 성령의 강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 강타하고 난 다음에는, 은혜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라고 하는 것을 때 보일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육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금전적인 은혜, 건강적인 은혜, 그런 은혜들도 많이 있는데, 진짜 큰 은혜는 보이지 않는 은혜. 눈으로는 돈이 없는 것 같고 눈으로는 건강이 없는 것 같고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은혜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가 때로는 은사도 부족하고 때로는 그가 다른 것이 다 부족할 수 있지만, 그분의 깨달음 같은 경우는 영적인 깨달음. 그래서 우리들이 육적인 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육의 눈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심리적인 눈이 있고 정신적인 눈이 있어서 그것을 어떤 사람은 심안이다, 육안은 육적으로 보는 육안, 심안, 마음의 눈이 있어서 마음으로 뭘 느끼고 정리할 수 있고 좋은 지식이 들어와서, 근데 영안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아닌데,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영적으로 어떤 큰 은혜를 충격적으로 받은 다음부터 그 사람의 눈동자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어쩌면 본인밖에 몰라. 그거는요, 진짜 영적인 은혜는 남들이 잘 몰라. 남을 속일 수도 있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남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나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영적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막 환경이 바뀌어지고 좋았다 나빴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그런데 변함없이 그 눈동자나 그 표정이나 그 언어나 그걸 통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의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남들이 그 깨닫는 그런 수준보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들이 많이 있지만, 받은 은사도 많이 있지만, 최고의 은혜는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다른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의 마음속에서 항상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고린도 교회는 남달리 다른 교회와 달리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너희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런 얘기를 1장 4절에서 하는데, 이 깨달음을 보면은 바울은 항상 그것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능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렵죠, 근데 그게. 본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아무리 은사를 체험하고 아무리 영적인 은혜를 체험해도 그것이 나를 통과한 다음에는 제일 힘든 게, 난 우리 식구 중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제일 힘든 게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왕짜증. 제 표정 봐봐. 먹고 살기 힘들다 그냥 웃어주라. 근데 그건 아주 어릴 때부터, 얘가 3살, 4살 때부터 늘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늘 이것 때문에 짜증하고, 장난감 안 준다고 짜증하고, 나보다 형 더 사랑하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기할 짓도 하고 짜증스럽게.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거나 그런 사람이 자녀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엄마나 아빠로 있는 사람은 아주 피곤할 것 같아요. 참, 나도 참 먹고 살기 힘듭니다. 예, 예. 왕짜증인 것 같아. 여러분, 이제는 매사에 은혜가 넘칠지어다. 응? 흑수저 금수저가 문제가 아니라 내 깨달음의 문제라니까요. 강력한 은혜가 넘칠지어다. 우리 자기 아내나 자기 자녀에게 짜증 부린 거 있으면 오늘 짜증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자기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은 여자들이요, 특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자기 남편에게 자꾸 당신의 설교 듣다가 왜 줘라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웃어? 왜 웃어? 미안하게 웃으니까 전과자가 됐잖아. 전과자만 웃는다 그래 돼. 예. 웃지 마요. 근데 남들이 오해하잖아.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알고 아유 오해. 근데 그렇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나불나불대는 그 시장놈의 입술 꽉 그냥 은혜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 바가지 입술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번에 여자들은 포기해. 여자들이 받는 은혜는 포기해. 남자들 은혜를 받으십시다. 하나님, 당신의 입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그 유장노님도 참 피곤하겠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본인의 실명이 막 나오고 있네요, 오늘 이상하게. 예. 근데도 유장노님이 참 성자예요. 한 번도 화를 안 내잖아요. 화를 안 내잖아. 내가 아까도 내 방에 들어왔길래 장로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막 부흥회를 더 많이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례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근데 우리 장로님이 수지에서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는 짜증이 많았던 분인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을 보면은. 근데 부인을 만나고 나서 안 고쳐졌는데 나를 만나고 나서 고쳐진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의 카리스, 이 카리스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모든 일을 매사를 다 은혜라고 고백할 수는 없어요. 좋은 건 좋은 거, 나쁜 거지. 어디 나쁜 걸 좋다고 고백을 해? 난 그렇게 안 해.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를 우리가 받으면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어느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을 위해 다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죽음을 드렸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니까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졌어요? 아니 착하고 훌륭하신 분들을 위해 십자가 진 거는 자기가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처럼 포행자요, 핍박자요, 성도들 중에 미말에 든 자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까 하니까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어짐의 깨달음의 은혜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그러셔, 이건 너무 아까워 하니까 남들보다 은혜의 깨달음이 더 컸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이든 영생이든 속죄함이든 나를 주의 일에 사용하신 것들이든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오늘 총회하면서 회장이 되신 분들, 또 임원 되신 분들, 또 내년도에 내가 부장을 해보겠습니다. 뭐 내년도에 내가 그 부서에 들어가서 한번 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넌 그거 하지 마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너 그거 해 그랬을 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만 얘기지만은 어디 가면 나를 누가 시켜주겠니?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예. 세종시에 150개 교회 목사님 중에서 누가 제일 은혜를 받았겠어요? 제가 제일 은혜를 받은 거죠. 예.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그런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하면서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야, 아니 교회를 박해한 자가,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인 자가 무슨 낯으로 자기가 사도를 해요? 무슨 낯으로 자기가 주의를 하냐고. 그렇잖아요. 이번에 회장 되신 분들이요, 무슨 낯으로 무슨 회장하겠다고 얼굴을 디밉니까? 그냥 사표를 내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무슨 낯으로 이걸 해? 내가 교회를 박해하던 1등 박해자 아니야? 난 사도라 칭함받을 수가 없어. 자기의 직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목사로 칭함을 받겠습니까? 내가 무슨 집사로 칭함을 받겠습니까? 나는 그런 칭함을 받기에 너무너무 부족한 자다. 왜? 은혜가 임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왜 거기 가야 돼?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내가 왜 설거지를 해야 돼? 내가 누군데? 그렇게 했다가 강력한 은혜의 깨달음에 그 은혜를 콱 만나는데 그 빛이 그냥 나를 둘러 비치면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어요? 근데 그게 핍박이다. 그게 핍박이.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그까지 계급장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내가 뭔데? 내가 바리새인이야.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래도 배운 수제야 내가. 나는 말이야. 사실 이게 제일 큰 은혜인데, 내가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야. 이게 제일로 자기가 자랑하고 싶었던 거거든. 자랑하고 싶었던 거. 근데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선교를 위해서 준 것이지, 그 시민권은 누구 앞에서 내가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닌 게 깨닫게 된 거죠. 내게 주어진 이것이 누구를 자랑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선교하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라고 나에게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로마 시민권이니까 저 헬라 문화권을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잡히면은 나 로마 사람이거든 하는 바람에 바울의 생명을 또 해할 수가 없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선교를 해보니까 은혜가 되고, 선교제 가서 보니까 은혜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다 보니까 그게 또 은혜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게 또 은혜가 되는구나. 그리고 로마 시민권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은혜가 되는데, 오랫동안 예수를 핍박하고 다녔는데 자기를 참아주신 것도 또 은혜가 되고, 왜 나를 참으셨나요? 왜 나를 참아주셨나요? 또 그것도 은혜가 되고,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을 보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여기서 나와봐, 막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문매를 맞으면서 선교지를 다닌 자기의 열심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9절 읽었는데, 고전 15장 9절 다시 보면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죠.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은 어부들을 사용하시고 세리 마태를 사용하신 것처럼 이게 원칙인 것 같아. 왜 가장 작은 자를 써야 되느냐? 너무 감사한 건 올해에도 신학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추천서 써주기 너무 힘들어. 너무 많은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더라고. 똑같은 말 또 써. 똑같은 말 또 써. 너무 많은 추천서를 썼는데 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 신학생이 되는 거지 뭐. 개나 고등이나 다 침신 갑시다. 응? 다 가자고 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퇴하면 선교지로 떠나야 되잖아. 그 샘플이 우리 트루카나 박응선 선교사님인 것 같아요. 딱 자기 제대하고 나서, 물론 야간으로 군대에 있을 때 야간으로 공부했는지 좀 선결교단은 좀 공부하기 쉽잖아요. 안양 선결교단은 쉬운데 거기 졸업했다 그러더라고. 그거 졸업하고 딱 제대하자마자 떠나서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아프리카에 살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수백 개 유치원 세워, 우물 여러 군데 다 파져, 교회 여러 군데 세워, 한 끼 먹이는 애들만 5천 명이래. 한 번 5천 명을 먹여야 돼. 제가 찬양학교 하면서 한 20명, 30명까지는 먹여봤는데 그것도요, 솔직히 짜증나고 힘들어. 아침, 점심, 저녁을 찬양학교 때 이제 한부영이가 내 밑에 있을 때 걔네들 먹여야 되잖아. 근데 학생들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다 먹여야 돼. 근데 그거 뭐 주로 외식으로 막 먹이고 그러는데 돈이 그냥 막 엄청. 동춘 서커스 하는 우리 집사님이 요즘도 추워지는데 뭐 서커스, 동춘 서커스 해요. 중국에서 한국 애들은 다 나갔고, 어려운 거 떨어져 죽고 막 그러니까 나갔고, 이 중국 애들 대단하는데 그 40~50명 애들을 30세 때 잘 곳을 마련해주고 먹을 것을 마련해드네.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한국 서커스단 다 없어지고 하나 남은 게 동춘 서커스단인데, 보니까 집사님 보니까 그것도 없어지겠구만. 그래도 돌아가긴 돌아가나 봐. 그래도 최근에도 목사님 며느리 아프다니까 또 그러네요 그러고 돈도 조금 보내주고, 하여튼 뭐 11조도 가끔 보내주는 거 보면 또 먹고 살 수 있는가 봐. 근데 어떻게 40~50명 중국 사람들 어떻게 먹여 살리냐? 그러다 또 떨어지잖아요. 높은 곳에 막 줄다가 떨어져. 그럼 그것도 병원에 가가지고 그 허리 고쳐줘야지 또.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집사님 할 일이 못 된다. 하지 마. 그냥 예수님 열심히 믿자. 근데 벌써 52년생이니까 벌써 몇 살 된 거야? 52년생이니까 벌써 45 됐네. 아이고, 참말로 진짜 세월이 빨리빨리 지나네. 학생들은 진짜인 줄 알고 가만히 있어. 45이 70, 45이 52년생 맞나?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또 뛰는 52년생 용띠인데 또 뛰는 또 알아요. 아까 찬양한 애들이 똑똑하죠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을까? 그게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깨달은 은혜가 이렇게 더 깊지, 더 많지 했더니 가장 부족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덜 깨달았다는 것은 당신들이 금수저로 태어났든지 가장 부족한 사람이 아니든지. 근데 가장 부족한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얼굴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왜냐하니까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헤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응? 할렐루야. 아니 오늘 오전에 산보 예배 마치고 눈물 어린 설교를 딱 하고 내려오면서 내가 이렇게 눈물 나는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울지 않네 했더니 어때요? 제가 막 울더라고. 저 뒤에서. 여러분 잘 몰랐구나. 산보 예배 때 12시 20분쯤 딱 예배를 마쳤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막 울면서 설교했으니까 성도들이 다 울면서 들었겠지 하고 딱 내려오면서 왜 아무도 안 울지 그러는데 저쪽 뒤에서 막 울더라고. 하여튼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아유, 울고 있구나. 근데 누가 우냐 하니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울더라고. 할렐루야. 예. 아침에 울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이 안 들고 있네. 예.
하얀 옷 입었다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야곱이가 말이에요. 야곱이가 20년 라반의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형을 만나서 단판을 져야 되잖아. 그때 하나님 앞에 한 기도를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야곱은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하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9절 한번 보니까요. 창세기 32장 9절에 야곱의 은혜가 이런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다. 지금 야곱이 뭘 얘기하냐 면 하나님 그때 20년 전에 너가 20년 만에 20년 만에는 그때는 없지만 하여튼 네가 네 고향으로 족속으로 돌아갈 텐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뭘까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했는데 그것이 늘어난 양의 숫자, 염소의 숫자가 아니고요. 야곱이 말하기를 내 조부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구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진실하심을 감사합니다.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진실하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네요.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더 많은 물질의 축복도 주셨다. 야곱의 은혜.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고백, 이삭의 고백, 야곱의 고백 이런 고백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 정말 그분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바로 코앞에서 말씀하시고 직접 음성을 듣고 그런 생활을 살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모세의 깨달음이라든지 엘리야의 깨달음, 예레미야의 깨달음,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 이런 깨달음 보면은 굉장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광야에 지금 팔레스틴이 광야에 진치고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그 적군들하고 부닥치기 싫어서 뺑뺑 동계 2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헤매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깊은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다닌 게 40년이라 그러면서 결국은 가나안에 진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괴롭혔던 그 사건 때문에 지금도 팔레스틴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못 살고 영원히 이스라엘에 비해서 탱크도 한 대도 가지지 못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좀 괴롭히지 말지 말이에요. 야곱의 은혜는 뭐냐 하면 남들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해요. 야곱은 그렇게 고백해. 오늘 그런 고백이 나올지어다. 오늘 그런 고백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3장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네요. 이 깨달음이 강하게 들어오면 예수님이 받은 저주보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저주가 더 큰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이 예수님 저주보다 더 클 수 있을까? 안 커요. 당신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만난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결국은 내가 받는 고통보다 더 고통이 컸기 때문에 그 어마운트만큼 나를 속량하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저주를 받았는데 내가 어떤 저주를 지금 받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한 거죠.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적으로 은혜가 튀어나오는 사람이 되고 표정이 24시간 그런 표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들 언어 중에서 감사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도 수시로 듣고 글로의 집안 사람들부터도 고린도 교회 소식을 수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네. 너희들은 다른 교회보다 더 방언으로 기도하고 더 많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늘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게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 말했다시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은혜고, 그 은혜는 우리가 무지개에 비칠 7가지 색깔밖에 모르지만은 컴퓨터가 발현할 수 있는 색깔을 보니까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많은 색깔을 만들어낸답니다. 23만 6천 가지의 색깔을 컴퓨터가 만들어낸다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는 23만 6천 가지가 아니라 더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나는 어떤 은혜를 추출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저녁에 우리들의 숙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늘 아프게 하시는데, 육체가 하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떤 은혜를 고백하고 오늘 밤을 지나가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좀 이런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특이한 마음이 있는데, 어떤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표현하잖아. 그때 하나님이 뭘 느끼냐면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람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도, 야, 너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를 키우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야지. 자녀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해주고 목숨 바쳐서 자녀를 위해서 했는데도 맨날 불평불만하고 공부 안 하고 말이야. 그 세종원누리교회 중등부에 가봐라. 걔들 찬양인도 하고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냐. 야, 우리 교회 어떤 중학교 1학년에는 조금 가끔 이제 하루에 한두 시간씩이라도 게임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핸드폰을 뺏었대요. 뺏었대. 그런데 불평 안 하고 엄마가 핸드폰 저녁에 다시 줄 때까지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데, 그래서 지금 목표를 서울대 경제학과를 둬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 지금 1학년인데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는데 막 성적이 올라가지고 지금 뭐 수학도 영어도 얼마나 핸드폰 엄마에게 맡기고 공부하는데 벌써 1등급이 됐대, 수학 영어가. 그래가지고 아까도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야, 그래서 우리 중학생 아이들도 이제 금요일 새벽에 나와서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아야 되겠어. 핸드폰을 부시는 안수기도. 아이고, 갑자기 은혜가 안 되네 오늘.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데 좀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에게 무슨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 뭐 성적이 오른다든지, 이번 달에는 내가 핸드폰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내가 다시 학가다 시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좀 헷가닥 하든지 말이야. 뭐가 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뭐가 보람이 있어야지. 뭐 좀 효녀가 된다든지 효자가 된다든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야, 내가 너를 볼 때 난 너무 재미가 있어. 너를 볼 때 나는 보람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람을 좀 안겨드리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좀 재미 좀 느끼십시오. 근데 하나님 볼 때, 난 너를 볼 때 별로 재미가 없어.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말을 해? 왜 그런 깨달음이 없어? 그런다면, 뭐 그러지 않으시겠습니다만, 그런다면 얼마나 우리가 섭섭해요.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 때문에 이제부터 재미있을 겁니다. 나 때문에 보람을 좀 느끼실 겁니다. 나는 항상 그 은혜를 노래하고, 항상 은혜를 저는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좋은 남편을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런 김권사가 되겠습니다. 김정수 권사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해주니까 감사하네. 맨 앞에 앉아서 아멘 해주니까 감사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깨달음이 오니까 하나님 이제 기쁘시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기쁘시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난 너무 기쁘다, 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때로는요, 보이게도 오시고 만져지게도 오시고 내가 막 마음에 기쁘도록 나에게 풍성한 것도 주시는 그런 것도 은혜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차가움, 뜨거움으로 오지 않았고 내게 어떤 진동으로 오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올 때 구체적으로 만져질 수 없는 은혜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올 때 영적인 깊은 깨달음이 올 때 막 오늘 말이야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솟아날지어다, 그 은혜가 막 솟아나는 거야. 왜 나에게 남들이 만나지 않는 이 고통을 줬지? 할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를 약한데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오히려 이 은혜를 찬양하리라. 근데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 하면, 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냐. 누가 두렵냐 하면은 똑같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늘 불평하고 사는 자녀가 있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듯이 말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거든. 그래서 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단계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떤 자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렀고 늘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데 이르렀고, 또 그러지 못한 자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자를 보니까 4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 같이 복음 전함을 받아가지고 다 같이 구원받아 놓고선, 다 같이 은혜를 체험해 놓고선 은혜를 습관적으로 노래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유익을 주지 못했는데, 결론은 뭐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신앙이다.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져 가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내 모습이 있었을까? 저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성실하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의 믿음이 발동할지어다. 믿음도 여러 가지지만은 은혜의 믿음이 발동할 때 믿음과 찰카닥하고 결부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찰카닥하고 결부가 되니까 그 다음에 내일 우리 직장에 가서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기쁨으로 직원들을 도와줄 수 있고, 기쁨으로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안 깨달아지면 이건 어려운 것 같아. 오늘 그 말씀이 믿어질지어다. 내일 아침부터 또 열심히 학가다 하고 열심히 말씀 외워야 되잖아. 짜증내지 말고. 우리 또 애들이 커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엄마 나 요즘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학가다 좀 쉬었다 하면 안 돼. 그런 애들이 내일 아침에 회개하는 거야.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야. 엄마 미안해. 오늘 설교 들으니까 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오늘부터 헷가닥 했어. 학가다로 돌아갈게. 할렐루야. 학가다로 다시 할게. 할렐루야. 아까 여기 찬양 인도한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느낌에. 학가다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네. 아까 찬양 인도한 애들 중에서 우리 교회 부모가 안 나오는 애들이 학가다를 할 것 같아, 느낌에. 막 예언이 막 나오고 있어 지금. 네. 학가다를 위해서 막 그냥 장기 출장도 안 갈 것 같아, 그냥. 네. 이 믿음과 결부시키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다시 생기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웃게 만들고, 이 깨달은 말씀이 내 속에 확 들어올 때 이 한 구절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확 피가 되고 살이 되면서 내 속에 확 소용돌이 치면서, 와, 이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리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니까 사실 나 짜증나, 힘들어, 화나, 왜 나만 힘든 거야, 왜 나만 돈이 없는 거야, 이런 짜증스러운 용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오는 순간에 내 영혼이 소생되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지 않으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 부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새로운 소망을 주고, 그 은혜의 깨달음은 뭐냐면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끌고 들어가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던 자더라, 대면하여 보니까 모세는 더 깊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다. 심지어 모세야, 너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의,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눈을 감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고 눈도 멀지 않았대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건강한 몸으로 천국으로 갔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지어다. 구체적으로 나에게 느껴질지어다. 들었던 말씀들이 믿음과 결부될지어다. 아니,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또 화가 나고 짜증나. 그건 뭐예요? 그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함이니라. 근데 그 들은 말씀이 믿음과 딱 결부가 되니까, 결부가 안 되면 내 삶에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근데 결부가 딱 되니까 그 다음에 내 삶의 유익으로 돌아온다. 어떤 유익이냐?
언어와 표정과 생각과 모든 것이 너무 은혜다.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고,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여러분 다 한국에서 거의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만, 나이가 여기서 한 50년생 이상 되신 분들은 이북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지만, 50년생 이상 안 되신 여러분들은 다 한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만,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세계에서 제일 선교 잘하는, 물론 불신자들은 그걸 비롯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어느 나라 가든지 믿음 좋은 사람들을 외국인 만나잖아요. 그다음에 한국인이나 그러면 그들이 굉장히 높게 생각해 주는 게 뭐냐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K-팝은 두 번째고, 기독교인들은 그렇다.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외국에 방문할 때 외국 교회 가보세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분들이 달리 봐줘요.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국가, 그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는 거저 은혜를 받고, 오늘 여기 보니까 중등부 애들이 이렇게 딴 교회 가서 중등부 이렇게 집회에 가면은 애들이 막 찬양하는데 찬양을 안 따라 부르고 고개 푹 숙이고 있거든. 근데 우리 애들은 얼마나 마이크에도 자기 마이크 소리가 작을까봐 얼마나 가까이 대고 소리를 질러대는지 더 크게 들으려고 막. 근데 안타깝더라. 쟤 조금 더 올려주지. 근데 막 가까이 대고 부르는데, 얘네들이요, 보니까 예언이 나온 다 선교사야, 얘네들이. 우리 김 권사님은 자기 딸 없다고 무조건 아멘 크게 해요. 그래서 아멘 하는 사람들은 전부 앞에 서지 않은 부모들만 아멘. 아멘? 앞에 서 있든 안 서 있든 우리의 꿈은 선교 아닙니까? 우리 투르카나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하자고. 자기 딱 군대 제대하고 중령인가 대령 제대하고 그리고 딱 떠났잖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28년 동안 너무너무 제일 잘한 게 그거라는 거잖아. 제일 잘한 게 아프리카 가서 케냐 나이로비 비행장에서 내리면 20시간 차 타고 들어가는 그 비포장 도로로 20시간 차 타고 들어가. 목사님 꼭 오세요 그러는데 20시간 차 타가. 다른 방법 없을까요? 경비행기 있습니다. 몇 명 타는데 4명 타요. 경비행기 떨어져서 많이 죽었거든요, 사람들. 난 아직 죽긴 좀 젊잖아, 아직. 죄송하지만 요즘 우리 내년도에 4팀이나 단기 선교 떠나지만 아프리카는 제가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그냥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가봤잖아요, 이제. 다 가봤는데 그냥 케냐가 아니라, 케냐는 사실 한국 선교사가 2,000명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케냐가 아니고 케냐에서 20시간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그 투르카나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한국 여자가 처녀로 살면서 거기에서 투르카나에 사람들을 전부 그 먹고 사는 애들 전부 키우고 먹이고 대학 공부까지 많은 아이들 그렇게 해가지고 투르카나의 엄마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그 KBS 방송에서 나오는데 그 두 흑인이 우리나라를 찾아와가지고 그 엄마, 이제 그분은 순교했거든. 그 엄마 집에 시골에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이 엄마가 투르카나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안 그랬으면 내가 조폭되고 깡패가 되고 공부 안 하고 감옥에 가 있을 인생인데 어릴 때 나를 공부시켜주고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내가 한 해는 공무원이 됐고 한 해는 판사가 됐든가. 이게 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감사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 막 정말 눈물이 나요. 대한민국 사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게 대한민국 사람 외에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딴 나라 사람들 그건 못해요. 비록 그분이 젊은 날에 그리고 그 여자분이 순교하고 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순교자들, 선교사들이 저 찬양하는 애들 거기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결론은 뭐냐 하면 앞으로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습관적으로 감사하고 습관적으로 은혜의 표정을 나타내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준 게 난 너무 보람을 느껴. 난 너를 구원한 게 잘한 것 같아. 나를 은혜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